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꼭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할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어집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은혜 앞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 그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희망인데 이 희망은 어떻게 해서 강해집니까? 오늘 이 희망은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희망만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사단 유혹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희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따라서 합니다. 희망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희망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고난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된 희망이 이 고난에서 고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고난이 임해요. 환난이 임해요. 역경이 임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고비. 그러나 희망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모영 감독이 만든 영화 5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강원도 행성의 어느 시골 마을에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89세의 강계월 할머니, 그리고 로맨티스트 98세의 조백만 할아버지,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시골집에서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먼저 아내와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은 부부가 사별을 통해 얻는 슬픔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되겠지만, 희망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 강이 바로 슬픔을 가져다 주는 고난의 강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희망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여정을 꼭 강을 건너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열매, 제대로 된 희망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을 찾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환난과 고난 없이도 희망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뭐 구태여 고난을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강을 건너야 되고 환난을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예. 환난 중에는 뭡니까?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이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태풍으로 말하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지나가 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환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고난의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병적인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자기의 죄성을 갖다가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자기를 묶어놓고 금식을 일삼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즐거워하라니, 환난을 기뻐하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을 지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낳는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을 뭘 낳고 소망을 낳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내는 견디는 힘입니다. 연단은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풀무불에 쇠붙이를 넣으면 찌꺼기는 다 나가고 아주 강한 철만 남지 않습니까? 순수한 철만 남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 알맹이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론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명국 속담에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선장이 생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박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연단, 그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의 연단을 소망 낳는다는, 이 환난의 강을 건너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0년 4월 초 서울 서초동의 가정법원 소년법정에 있었던 어느 소녀의 재판 이야기가 경인일보 사설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서울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 재판정에 쓴 거예요. 이전에도 14번에 이르는 절도와 폭력을 통해서 법정에 섰던 경험이 있은 거예요. 그때 처음 죄를 저질렀으니까 용서를 받아내 또다시 절도죄로 재판정에 선 거예요. 감호 처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장판사가 불처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웬만하면 다 다시 소년 감호소에 감호 조치 취해야 되는데 불처분을 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따라해.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따라하는 말에 쭈삐쭈삐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아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두렵지 않아. 나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따라하는 가운데 이 소녀가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그런 소녀를 더 불러 앞으로 오게 합니다. 법대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소중해? 그거 바로 너야. 이것을 네가 잊지 않으면 너는 오늘 같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어. 그 소녀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내가 마음 같아서 너를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이 법대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용서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저는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투성이고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은 다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중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난당한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고난의 강 앞에 그냥 무릎 꿇었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보십시오. 그냥 고래 밥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한가운데 폭풍 가운데 출렁이는 가운데 좌불안석하고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 하는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서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희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 맨 땅에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은 많지만 인내와 또 연단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희망의 역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 승리는 누구예요? 연단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망은 고난을 통해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오늘 고난을 통해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고 현재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열매 중에 희망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난의 강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희망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희망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희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다고, 환난을 통해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해서 얻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망인 거예요. 희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었다는 말은 여름날에 하늘에서 소나기가 확 부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무더운 여름날 바게스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확 부을 때 이게 쏟아 붓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어진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 부어진다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양동이의 물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이스 바게스,
그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처럼 그냥 막 쏟아 부었는 거예요.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부어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간신히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안에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소나기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신히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망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라고 했어요. 부어지니까 이 소망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희망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희망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요, 실패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부원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좌절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열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들,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이죠. 이것을 열거한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강을 능히 건널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버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 사업가가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데리고 등반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절벽 등반을 가게 되죠. 산악 등반을 가게 돼요. 어딘가 하면 파키스탄에는 K2 봉이었습니다. 엄청난 눈, 바람, 험한 산악, 그것을 자일만 의지하고 밧줄만 의지하고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위에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쳐서
이들, 즉 아버지, 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아버지가 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줄이 자일이 빠져버린 바위 틈 사이에서 탁탁탁탁 하다 결국 자일 하나만 겨우 남고 세 가족이 그 자일 하나에 그냥 대롱대롱 있는 거예요. 자일은 계속 빠져나오기만 하고 있고, 다시 자일을 끼우려고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공간이 너무 있어가지고, 절벽의 공간 너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버지의 결단을 내리죠. 자기가 제일 밑에 있어요. 이 자일은 지금 이 세 사람 무게를 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아들한테 칼 가지고 줄을 꺼내라 그래요. 자기 밑에 줄을. 아버지를 떨어뜨리라는 거죠. 아들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끊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두 자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희망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대가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에 후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나도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 두 자녀는 지금 아버지가 대신 죽음으로 해서 목숨을 건진 자녀들이잖아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난이 왔다고, 역겨운 고난이 왔다고, 나는 더 이상 이 고난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살아났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도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분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소망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이 삶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희망은 믿음으로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희망 고난을 통해 강해짐도 알았습니다. 희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강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더 강하고 견고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안에서 내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